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야,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분명히 선포되게 하시고 저를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 중에 그 고통 중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이전에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시면서 또한 통곡하는 그 회개하는 그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15절의 내용은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쭉 이어지면서 애곡하는 것이라. 이제 이 본절부터서는 북이스라엘의 기한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BC 722년에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선조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 중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라마라는 지명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는 이제 높은 곳이라는, 즉 이스라엘과 유다 국경지대 베냐민 영토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 약 8km 가량 떨어진 오늘날의 이제 엘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에서 3절에 보면 라헬의 무덤이 이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라헬이 자기 자녀로 인해서 통곡한다는 내용은 마태복음 2장 16에서 18절에 헤롯이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완전히 다 죽일 때에 살해시킨 그 사건에 있어서 또 거기서 통곡하는 라헬의 통곡에 대해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둘째, 회복과 위로의 이제 메시지를 주시죠. 17절 보면요, 이 앞절에서는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이제 통곡하고 있다고 하고 그 통곡이 이제 곧 회개죠. 그 내용을 언급한 이후에 이제는 여기서는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15절은 본문에 언급되는 소망의 메시지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함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회개 후에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또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겸비한 이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는 새로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로서 기다려야 했던 사상은 곧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구절 속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감을 내가 정령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들이 정말 앞으로 하게 될 이들의 회개에 대해서 회개의 고백으로 그들이 심경을 정말 그 심령을 통에 자복하면서 토해낼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이끌어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즉 뉘우치고 회개하며 내뱉는 이 통안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포로에서 고난을 통해 겸손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들은 기한이 허용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19절에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이 증거로 과거의 죄와 이 어리석음 그리고 우상 숭배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 회심하게 즉 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 있어서는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신이 내가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내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는가.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 훈련의 고난도 있지만 또한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개할 때는 분명히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내 자신이 어떤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죄의 자리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본인이 인식해야지 회개 이후에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돌이키고 이제 죄를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지만이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때는 어떤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인지 그 죄의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냐. 즉 회개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죄의 잔이 차고 넘쳐서 죄를 만지지 않으면, 회초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이라는 징계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또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들이 왜 포로 생활의 그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분명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지금 이 깨닫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애끓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구절에 이제 그 내용의 사상을 살펴보면은 호세아서 11장 1에서 4절, 또한 8절에서 9절의 그 내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성도들에게 인내할 이제 것을 이제 권면하면서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그 자녀들에게 아주 슬퍼 보이고 힘드나, 그러나 그 징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 또한 그 어려운 훈련 과정을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거쳤을 때에는 정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킬 자를 훈련시키고 그릇을 키우시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크게 주시고, 또한 회개에 이르는 자들, 죄를 돌이키고 회개에 이르는 자들에게도 베푸시는 그 은혜, 정말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이정표를 세우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이정표란 돌무더기를, 그 당시에 돌무더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돌무더기들은 이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분명히 지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즉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 이처럼 이정표를 만들어 둠으로써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올 때는 훨씬 그 길을 오는 길에 있어서 쉬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즉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시류와 좌절에 빠진 자들에게 귀환의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즉 포로로 끌려갈 무렵에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분명히 돌이킬 것인데,
그러니 너희들을 분명히 회복시키고 다시 옛 도시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가는 길에 있어서도 이정표를 만들어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돌아오는 길에 더 쉽게 빨리 올 수 있는 길. 이미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죄를,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절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한 그 징계를 주시고 그 징계를 받기 이전에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람이 미련한지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결국에 징계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을 때 정말로 그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또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또한 각 단체에게 주시는 그 목표와 계획과 뜻대로 다시 이끌어 주실 그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늘 죄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1시간 1분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참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뜻과 목적을 분명히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참 주님의 기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명히 천국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참 주님의 자녀로서 나갈 수 있는 저희 성도,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음을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